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께만 감사할 상황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땡스기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편지도 주고받고 감사를 표현하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감사할 때마다, 한번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생명이 9초간 연장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9초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깥의 사람들이 땡스기빙이라고 감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를 힘입어, 바로 그 위에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두 가지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실제로는 이 찬양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노래만 부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은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이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인 제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의 의미로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빠져버리면 이 그냥 도네이션이죠. 하나님이 도네이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빠지면 헌금도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을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찬양이 불가능하죠. 만일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찬양 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선교, 예수님 없이 기도, 구제, 봉사, 예수님 빠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갈 때 전기 후기 구분이 있었습니다. 전기에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후기에 지원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전기 대학을 낙방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지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철퍼덕 누웠어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을 제가 틀어놨었는데요. 그 찬양 중간에 그 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나레이션에는 God demonstrated His love toward us.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셨는데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이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God demonstrated His love toward us.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me.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 보이셨다. 갑자기 그 순간에 제 관심이 대학 떨어진 것에 있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sacrifice 하셔서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예수님 아직 믿기도 전인데? 그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대학 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뭐 대학 합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진짜 감사해요. 너무나 큰 감사예요. 만일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사업이 힘들어지면 이제 감사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를 드린다. 건강이 이제 약해지면은 여러분 더 이상 감사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지요? 귀엽고 이쁜 자녀들. 요놈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놈들 없으면 어떡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또 내 감사가 사라지겠죠. 사라질 수도 있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라질 것 같은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라지면 그 감사도 사라질 건데 마치 제 아들이 사탕을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캔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땡큐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땡큐가 진짜 땡큐가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사탕 안 주면 울거든요.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사실은. 아빠가 좋아서 땡큐 하는 게 아니고 사탕이 좋아서 땡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다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정말 순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조건 없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꼭 예수님으로 예수님 힘입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조건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limited edition, 유한한 존재입니다. 딱 한정이 돼 있어요. 뛰어나지만 인간은 조건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갈 때만이 이 리미티드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드리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귀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서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감사하게 됩니다. 아, 그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아,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너 때문에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 양옆에 계신 분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자녀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내 자녀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 자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 삶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분의 삶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애가 있어서 고마워, 내 친구가 있어서 고마워, 이 친구 너무 좋아서 고마워,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가 한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소설, 개미라고 하는 소설에도 이 비유가 또 들어가 있고요. 벼룩은 원래 자기 키에 80배에서 400배까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프는 정말, 벼룩의 점프는 놀랍다고 합니다. 점프에 있어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요 병뚜껑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이제 부딪히겠죠. 그래도 들이 뛰면서. 근데 나중에 병뚜껑을 딱 드러내면은 벼룩이 더 이상, 벼룩은 얼마든지 뛰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만큼만 뛴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준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인데요,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끼리 실험입니다. 코끼리를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묶어놔야 되죠.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묶어놔야 되잖아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코끼리가 저렇게 도망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그 기둥도 아주 센 기둥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서 코끼리가 못 도망가게 저렇게 한답니다. 저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나중에는 코끼리가 다 컸는데 밧줄 길이 한번 밧줄 보이세요? 저거 줄넘기 줄 같은 줄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밧줄로 이렇게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거 아니죠? 그 의자 같은 데다가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걸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이 밧줄만 매여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본인이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각인이 된 거예요. 밧줄만 있으면 난 더 이상 안 돼. 근데 저거 밧줄도 아닌데 저거 묶어놓으면 코끼리 도망가지 않아요. 딱 자기의 한계, 벼룩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다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날은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곧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감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되어버리기까지 하죠.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조건으로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그 감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의 감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22절의 축사, 영어로 보면 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감사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밤이었다고요?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잡히시기 전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잡히시던 밤에,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성찬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성찬식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조건적인 것에서 이것 때문에 내 감사합니다 라고 성찬을 받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잡히시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주님께서 이미 보이셨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만일 성찬을 한 이후에 나의 삶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 십자가 지기를 거절한다면 이것 역시 반쪽짜리 성찬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감사한데 나가면서 또 어려운 일 있죠? 또 불평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와도 맞지가 않고 내 스스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여러분 하실 때는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무한한 감사로, 한계가 없는 감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지고 영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